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친정 온 그런 기분으로 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40대 아들은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 70대 어머니는 아들에게 교회를 가야 한다고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인즉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가기 싫다. 두 번째, 교회 가니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기도가 길고 찬양되는 음정과 박자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를 심히 불편하게 하고, 세 번째 이유인즉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70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열일전폐하고 피곤하더라도 교회에 가야 하느니라. 두 번째, 사람들이 너를 귀찮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더라도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교회를 가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쩌냐 그러더랍니다.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참, 알아들으셨어요? 주일이 되어도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다는데 이 토요일 저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짧은 이민생활을 단 2주를 하고 이민생활을 청산했지만 이민생활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저보다 뼈저리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집안은 76년도에 이민을 오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 마지막 이민을 다 왔고요. 다 왔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80년대에 오셨다가 금방 한 4, 5년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아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영주권 싹 반납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저는 2000년도에 왔다가 2주일 만에 깔끔하게 이민 생활 정리하고 영주권 반납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한때 그렇게 짧게 살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오면 왠지 그래도 한때 살았던 곳이라고 얼마나 정이 있는지, 특별히 이 달라스 지역에 오면 그렇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공부하셨던 사우스웨스턴뿐만 아니라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DBU 뭐 이런 학교와 연관이 있고 그 이외에도 미국 이곳저곳에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불과 동쪽으로 한 80여 마일에 자마라고, 자마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ll Nations. 제가요 영어를 제대로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뭐 2주간 이민 생활한 사람이 이 정도 하면 됐지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그것까지 잘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네, 오늘 자마에 전 세계 자마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충근 박사님, 김성매 권사님, Would you mind standing please?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오신 우리 형제, Would you mind?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를 짧게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저에게는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좀 길게 하였지만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짧아도 할 수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짧게 해서 기분이 좀 상하세요? 미리 예고하는 게 이렇게 기분이 상하진 않죠? 괜찮죠? 짧게 하는 게 좋다 1번, 길게 계속해라 2번. 이 참 갈등 생기게 만들지 마세요. 짧게 하겠다고 지금 계속 어나운스를 하고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신앙 리셋. 신앙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한자어로 믿을 신 바랄랑,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리셋한다는 말은 영어죠. 리셋이 어디에 쓰는 말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만약에 버그가 들어와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그 들어온 바이러스 버그를 잡기 위해서 쓰는 백신이 있죠? 백신이 있어요. 저를 굉장히 백신이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백신이라서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참, 네. 이해해 주시고 그냥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가 되시면 그냥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시면 돼요, 그죠? 컴퓨터 백신을 넣어서 그 백신이 버그를 처럼는데 백신을 넣어도 안 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완전히 리셋을 하는 겁니다. 원 상태로 전체로 싹 다 리셋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 리셋,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면 성경적이지 아니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리셋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기준이 뭐냐? 신앙의 절대 기준이 뭐냐? 성경이란 말의 라틴어가요, 정경, 캔논이라고 합니다. 캔논, 라틴어로 캔논이에요. 그 말의 뜻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내가 꿈에 듣는 음성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제가 한 4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또 오늘 굉장히 길겠네. 짧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내용의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셨던 주일, 우리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 팜 추리 가지를 꺾어서 펴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날입니다. 바로 본문이 그 팜 선데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언덕 맞은편, 벳박의 언덕 맞은편 마을에 2 제자를 보내시고 나귀를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러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는 말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겉옷을 그 나귀 등 위에 펴고 들어갑니다. 온 성이 크게 소동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살필 내용이 뭐냐 하면 나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뭐를 살핀다고요? 나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귀는 4가지 모습이 있어요. 물론 더 많이 볼 수도 있지만 뚜렷하게 보여지는 나귀. 예수님께서 2 제자에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매여 있는 나귀가 보입니다. 근데 이 2 제자를 보내면서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래요. 매여 있던 나귀가 2 제자에 의해서 풀려지는 모습 보인다 1번, 아직도 안 보인다 2번. 아니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나귀의 모습이 보이냐 안 보이냐를 여쭤봤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근데 그 매여 있던 나귀 1번, 풀려지는 나귀 2번, 3번 나귀는 어떤 나귀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타셨어요. 새끼 나귀 위에 타셨는데 이때껏 아무것도 등에 얹어보지 않은, 짐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어린 나귀의 등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는데 나귀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다 1번, 신나고 쌩쌩했겠다 2번. 어저께 1번이라고 그렇게 알려드렸건만 생각지도 말고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그 나귀가 뭐 그렇게 생전 짐도 안 태워봤는데 33세에 예수님이 올라탔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고 쌩쌩했겠어요. 그저 팔이 구부러지고 막 물렁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다가 1번이고 풀풀 날아다녔겠다가 2번인데 몇 번이라고요? 1번. 여기에 2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나는 일할 때마다 신나고 즐겁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나귀의 모습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매여 있는 나귀, 2번째 풀려지는 나귀, 3번째 고통받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귀, 4번째 그 나귀가 걸어가는 길이 사람들의 겉옷으로 페이버먼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리고 영광스럽게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네 번째 나귀의 모습을 영광을 받고 있는 나귀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나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나귀 속에 내 모습이 보여요. 누구 모습이 보여요? 고목사 모습이 보인다고요? 내 모습이 보인다고요. 내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에 흑암의 권세에, 저주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세상 속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보내신 두 제자에 의해서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풀려나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받는 나귀, 해방받는 나귀, 자유함을 얻는 나귀,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내 영혼이 자유롭게 풀려지는 모습이라고 적용해 보겠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알고 기쁘고 즐거웠던 그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맨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조금 교회 나가니까 나중에 권찰하라고 그러고 집사하라고 그러고 회장하라고 그러고 짐을 자꾸 씌우고 막 뭐 예배당 지니까 또 돈 내라고 그러고, 죄송해요, 돈이라고 그래서 헌금 바치라고 그러고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그걸 고통받는 나귀의 모습으로 보면 어떨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고 아주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장면을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예루살렘 동쪽 문 나오면 금방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그 내리막 맨 아래쪽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 흰놈의 골짜기까지 내려가면 다시 동편으로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지금 현재는 히브리 대학이 있고, 그 히브리 대학 올라가는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감람산. 그 감람산 넘어가면 베다니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보내셨던 고난주간, 소위 패션 윅 하는 그 고난주간의 마지막 주일부터 월, 화, 수요일까지 그곳 베다니에서 보세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안이라는 말은 슬픔, 고통, 아픔이란 거예요. 벳 집이에요. 엘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 벳 집이에요. 레헴 떡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벳 집이에요. 에스다 자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벳 아니 베다니예요. 베다니, 벳 아니 뭐라고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주간을 고난의 집에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까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요. 어쨌든 그 길로 계속 급한 경사지를 내려가고 올라가면 감람산 꼭대기인데, 감람산 꼭대기 너머 마을이 벳박의 언덕 맞은편 마을 베다니. 벳박이가 베다니, 벳박에 다 같은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 타십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동문으로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감람산 위에서부터 내리막으로 굉장히 급한, 그냥 우리가 내려가도 경사가 급한데 나귀가, 한 번도 짐을 얹어보지 않은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나귀가 내려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다시 언덕길을 올라가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귀는 역사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의 옷 위로, 옷이 포장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올려요. 영광을 받고 있는 나귀. 자, 나귀 네 가지 모습. 첫 번째 어떤 나귀? 매여 있는 나귀. 두 번째 풀려지는 나귀. 세 번째 고통받는 나귀. 네 번째 영광 받는 나귀.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매여 있는 나귀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막 누구를 통해서, 세미한 교회 이 집사님을 통해서, 김 집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내가 막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다. 이건 풀려지는 나귀의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 막 여러 가지 이 짐을 맡아 갖고 그 짐이 참 쉽고 가벼우면 괜찮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어. 이런 사람은 지금 3번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힘들긴 해도 계속 이렇게 가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번이에요? 4번 나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3번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교회 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3번의 나귀도 한 과정이에요.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내리막도 오르막도 있는데, 그때 힘들다고 이 나귀가, 잘 들어보세요, 막 내리막길에, 그런데 나귀가 너무 힘들다고 물렁뼈가 막 으스러지는 것 같아서 앞발을 팍 구부리면 누구가 떨어지죠?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수님 떨어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꿋꿋이 인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집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돼. 권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돼. 집사님 우리 교회 보배야. 우리 교회 당신 같은 분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몇 번이라고 그랬죠? 4번이에요. 4번.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못 알아들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에서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는 목사가 안 많다고 저는 늘 자부하며 사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 들더라도 깨우진 마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게 그냥 둬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짱이에요. 장로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어요. 그럴 때 잘 들어보세요. 그럴 때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안 해. 힝 하고 앞발을 들면 누구 떨어져요? 그게 교회 내에 그렇게 많아요. 교회 내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헌금 꽤나 하고 신앙 연조가 깊고 남들이 마냥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고 막 당신이 최고라고 막 축혀 세울 때 조심해야지 돼요. 저는 깨달아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그거 마귀가 주는 소리라고 싹 끊어야 되는데, 그 소리 들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내가 진짜 잘하나 보다. 이게 바로 몇 번이라고요? 그게? 그 큰일 나요. 누구 떨어져요? 그 가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쫄딱 망했어요. 영적으로 아주 완전히 피폐한 사람.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성경에 나타난 지도력의 70%가 중도에 다 포기했어요. 사울이 승승장구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고 내 이름을 내겠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끝까지 못 갔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끝까지 승리한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감옥을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헐뜯음을 당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헐뜯음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뭐 하는가 하면 기도해요. 그때 같이 붙어 싸우는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물고 뜯고 잡아뜯고 시비 걸고 그냥 밀었다 밟았다 비볐다 뭉갰다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주님,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영적으로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냥 자꾸 욕하거든. 그냥 두면 지대로 죽어요. 내가 싸워서 절대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몹살게 구는 사람을 내가 싸워서 죽이려고 그러면 나 살인자 되고 나 감옥 가요. 근데 지대로 주면,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그냥 나와 상관없이 지가 죽어. 가자, 우리는 힘들이지 말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만 오래오래 견디고 살면 돼요. 왜 맞붙어 싸워요? 싸우기는.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건, 나를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로구나. 한나를 보세요.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브닌나가 막 한나를 물고 뜯고 드니까 한나는 심히 통곡하잖아요. 내 마음이 통보라고 애곡하고. 근데 그냥 뒀더니 나중에 브닌나가 그냥 나가 자빠지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싸운다고 더 신나요? 해요. 그냥 간두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킨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나귀인가?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과 상관없이 있다면 그건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나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이제 막 예수 믿는 재미가 생겨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요. 감격스러워. 2번. 아이고 힘들어. 몇 번?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3번은 조심할 게 있어요. 힘들어도 절대로 앞발을 구부리지 말아라. 4번 조심할 게 있어요. 절대로 수많은 사람이 나를 칭송해도 힝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네, 힝 하지 말라고. 앞발 들면 예수님 떨어져요.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빨리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리셋 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괜찮죠? 짧을 거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날 그 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쉬운 말로 여기 달라스 남부 쪽에 가서 그 나귀 있는 거 좀 끌고 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냐고 여쭤봤어요. 어떤 반응? 고목사 그렇게 묻지 말고 1번, 2번으로 물어라. 예, 제가 1번, 2번으로 여쭤볼게요. 무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무슨 다른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1번. 그냥 가서 끌고 온다. 2번. 2번 있어요. 2번. 2번 희망사항이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 감사해요. 설명을 들어보시고 또 2번에 손을 드시는가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 지나간 3년 동안 남의 것 훔치지 말라고 가르치더니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1번. 그렇게 안 물어보고 무조건 끌고 와야 된다가 2번이에요. 아까 2번이라며. 아직은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 계속하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귀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냈습니까? 아니면 외상입니까? 아니면 이거 현찰입니까? 할부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썩었어요.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끌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끌고 와야 되겠다. 물어보고 알아봐야 되겠다가 1번, 무조건 끌고 온다가 2번. 하여간 괜찮아요. 이렇게 뭐 그렇게 소신 있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소신 있게 계속 이야기하시길 바라요. 제가 2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데는 금방 3초만 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냥 두겠어요. 저도 체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귀값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나귀 어디 쓰려고요? 왜 갑자기 나무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물어봐야지. 예, 그냥 가서 끌고 온다. 아니 예수님 말씀 100% 순종해야지.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2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안 많으니까. 2번 하는 사람에게 다음 주에 여러분 집에 있는 가게 팔아가지고 가져오느라 그러면 가져온다 그러면 2번 맞고 안 가져오면 그 1번이요. 제가 지금 뭘 그렇게 이게요. 나귀가 잘 들어보세요. 나귀가 지금은 이게 그냥 나귀라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그 나귀는 자가용이에요. 그 나귀는 뭐예요? 그 나귀는 자기 집에 짐을 운반하는 포트예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 있는 자가용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brand new car. 알아들으셨나니까 이게? 그래도 아직도 2번이에요? 이게 좀 달라지네. 달라지. 2번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제가 좀 이따 이제 끝에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집 자가용 팔아가지고 다음 주에 갖고 와라. 내일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거는 2번 맞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물으면 대답은 2번이라고 하지만 안 팔아. 제가 보니까 안 팔아요. 파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굉장한 감동이 오거나 아니면 그냥 죽을 병에 걸려서 아이고 이제는 도저히 이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때 팔아바치는 경우는 가끔 있고 그것도 아주 힘들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 봅니다. 이 두 제자들이 6절
단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신앙은요,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예수님 깊은 데 다 내려봤어요. 배 쓰면 그냥 내려가세요. 배 싹스는 안 받을 테니.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냥 깊은 데 가서 던지잖아요. 그냥도 안 던져요. 이렇게 던져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밤새도록 일했는데 못 낚았습니다. 그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깊은 데 갔는데 예! 그래도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그냥 갖다 던지면 그게 말씀에 의지하는 거지 꼭 말씀에 의지한다는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저는요 그 구절을 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에 의지하고 던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쓰던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를 육지로부터 뛰라 그랬으니까 배 위에서 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배 안에는 누구 있어요? 시몬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육지에 전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알아들으시옵나이까? 그러면 가장 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귀가 누구 귀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귀가 누구 귀냐고 여쭤봤어요. 누구 귀? 예수님 귀하고 시몬의 귀요. 예수님은 여기서 여기니까 금방 들으시고 시몬은 저기 앉아 있으니까 그 배 위에서 그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디로 들어요? 그거는 유치원생이 하는 거고. 어디로 듣지요 여러분? 그러면 귀로 들어요. 이건 유치원생이 하는 거. 어디로 들어요? 마음으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어요. 또 다른 분들은 머리로 또 잘 보세요. 눈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또 저는요 제일 진짜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이건 아직 학계에는 발표한 적이 없고 오직 명진학파에서만 주장하는 건데 잘 모르세요? 명진학파라고? 이번에 알게 되실 거예요. 내일까지만 들으면. 보세요. 지금 배 위에서 시몬은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데 시몬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요. 자, 그물을 씻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도 주르르 액체가 나오고 여기까지 액체가 한 방울 나왔다. 이거는 그냥 그 말씀이 나를 그냥 완전히 은혜로 싹 사로잡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고개만 끄덕끄덕해. 알아들었어요? 설교 들을 때 어린애들 그러잖아요. 막 앞에서 선생님들이 동화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다윗이 그러면 애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말씀 들을 때 어른들도 이런 말씀을 딱 주의 깊게 들으면 여기서 한 줄기 내리고 여기서까지 한 줄기 그냥 한꺼번에 내리면 끝난 거예요. 은혜가 그냥 홀빵 받는 거예요. 그냥 웃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은 어디로 듣는가? 입으로 듣는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 줄기 나오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물을 던지라고 그럴 때 그 배 위에서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나는 고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내가 깊은데 얕은데 어디에 고기 있을 만한 곳 다 던져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또 던져보겠습니다. 당신 말씀 들어봄직합니다. 당신 말씀대로 행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겁니다. 이 두 제자가 말씀대로. 요거는 제가 시간이 가지만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십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이 수십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혹시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고목사 묻지 말고 어차피 네가 이야기할 건데 빨리빨리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구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한 구절인데 요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04번 나와요. 제가 다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러시되 또 말씀하시되 이런 구절까지 따지면 수백 번 나와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이런 구절이 들려지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우리는 그냥 지나갔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머릿바에 왔을 때 물이 없어요. 머릿바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을 머릿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릿바라는 말이 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없는 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연중 200mm 이하의 강수량이 있는 지역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그래요. 사막은 모래가 사막이 아니고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1년에 강수량이 200mm가 안 되면 사막이에요. 그게 학문적인 정의예요. 믿어주세요. 학문적으로 비가 1년에 200mm 이하 내리는 지역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미국에도 사막인데 땅은 너무너무 비옥한데 비가 안 와서 사막이에요. 비가 안 와서. 모래가 있는 데가 사막이다. 그건 어릴 때 우리가 잘못 배운 거고 학문적으로 배우면 지질학에서나 지구과학 쪽에 가서 물어보면 연중 200mm 이하의 강수량이 내리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을 사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사옵나이까? 예, 그러면 뭐 하다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 속에 머릿바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땅을 머릿바라고 그래요. 그 머릿바에 물이 없는데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겁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어. 그래, 내가 내일 너희 백성들 앞에 백성들을 다 모아라. 백성들 앞에 너를 대하여 반석 위에 마주 서리니 내가 모세 너하고 이렇게 마주 설 거야. 그러면 너는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 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물을 먹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17장에 나와요. 이 일이 끝나고 출애굽기 17장은요 시내산에 가기 전에도 머릿바가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가면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고 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났을 때 시내산에는 가기 전에가 1년도 안 됐을 때 석 달 만에 시내산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건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 또 머릿바를 만났는데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 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이 또 물 없다고 난립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너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취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뭐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 지난번에는 쳤어요. 그래서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백성들의 총회를 모으고 모세가 그래요. 우리가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나와서 온 백성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냐? 그 말을 제가 그대로 다시 번역해 볼게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지 언제 치라고 그랬어? 너 지난번에 쳐서 물 나왔다고 이번에도 네 맘대로 쳐? 내가 물은 주겠다마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내 백성 앞에 안 나타냈어.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어.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해석한 거고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돼요. 내가 내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너는 못 들어갈 거야. 모세가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겼어요. 한 번 어겼어요. 지난번에 반석을 쳤던 그 경험대로 이번에도 반석을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물은 주셨지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안 나타내고 네 경험대로 네 마음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 내가 물은 주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결정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어서 기분이 상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기분이 상해요? 회의할 때 의장 이러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의장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사람은 한 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장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의장 이러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요, 세미한 교회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야기해요. 저는 없으리라고 믿어요. 없으리라고. 없기를 바래요. 없기를 바래요. 진짜 있거든. 빨리빨리 그런 사람들은 진짜 수원중앙교회로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천국으로 가시든지 하여간 절대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러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대로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대로 아니다. 그럼 빨리 리셋해야지 돼요. 리셋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에요, 나귀의 임자들이, 그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나귀를 이제 끌러 갔어요. 나귀를 풀으러 갔어요. 갔더니 나귀가 진짜 매여 있어요.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데, 이렇게 19장은 마태복음 21장과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고 그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귀의 임자들이 와서 왜 남의 나귀를 푸냐고 물어요. 근데 가르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 임자들이 보내줬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귀 새끼는 한 마리예요. 그런데 임자들이 와서, 그러면 이 나귀는 어떻단 말이에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나귀의 임자들이 와서, 임자들은 복수다 1번, 단수다 2번. 그게 복수예요? 네, 맞아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새끼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브랜드 뉴 카를 샀는데 혼자 안 사고 둘이 산 거예요.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그런데 그 차를 누가 그냥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와서 왜 남의 차를 끌고 갑니까? 브랜드 뉴 카를 왜 끌고 갑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더니 그 순간에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마음이 합해가지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사옵나이까? 저는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왜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신다는 분, 그분들이 지금 이 대목에서 둘이라고 하면 차 반대 값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차를 진짜 내는 거고, 말은 우리는 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는 그렇게 알고 대답은 그렇게 말하지만 행동은 안 갖다 바치는 거는, 그거는 아직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 나귀의 임자들이, 나귀 두 사람이라면 나귀 반 마리씩 드린 거고, 그것도 사실은 완전히 드린 것도 아니고 타고 가는데 빌려주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경우에 배가 2배가 가득 찰 만큼 고기가 잡혔지만 고깃배를 예수님께 싹 드린 게 아니고 몇 시간인지 얼마인지를 빌려드렸을 뿐인데 배가 찬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턱대고 우리 걸 다 빼들어가는 분이 아니고, 잠깐만 빌려만 드려도, 빈 배를 빌려만 드려도 가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1번. 2번은 제가 아직도 안 해요. 아예 안 하겠어요. 나귀도 그냥 나귀를 싹 들여갖고 옛날 제사들이 이제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타고 들어가는 동안만 빌려드렸는데, 세상에 그 나귀 임자들이 성경책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아니고 그들의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이름이 있어요? 혹시 세미안교회 성도 가운데 성경 가면, 저는 제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생각하니 그는 언제나 고명한 길에 서리라. 근데 진짜는 안 나오고 그냥 고명까지만 나왔어요. 이걸 또 쪼크로 못 알아듣는 이상한 분이 또 계세요. 아주 그냥 진리대로만, 고진고장대로만. 그건 진리가 아니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하고 진리하고 그게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나귀의 임자들께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기꺼이, 요거는 생각을 하고 아멘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적어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아니에요. 적어도 세월이 흘러 어떤 날 자기의 독자 이삭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구구절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지.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라 그랬다고 한 번 떠났다고 아브라함 된 게 아니에요. 떠났지만 하란에 가서 머물렀잖아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내놓을 수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갔더니, 자 10절 11절 21장 10절과 11절. 여기도 상당히 천천히 나오는 특별한 은사가 있군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그 다음에요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란.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셨더니 성이 어떻게 됐어요? 소동했다. 다른 말로 바꿉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 버지기가 난 거예요. 온통 난리 법석이 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쉬운 거예요. 저는 어려운 걸 절대로 안 여쭤보고, 또 어려운 걸 여쭤볼 때는 벌써 1번, 2번으로 답까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를 예언하세요. 그 영어 성경에는 His name is the wonderful.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명사 정통 종합영어 제1과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영어 학원의 문법 강사 출신이에요. 저도요. 한참 잘 나갈 때는 분필만 한 움큼 갖고 들어가면 왕거미 똥구멍에 거무줄 나오듯이 잘 제가 영어 강사하던 사람이에요.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 그렇지 그래도 문법은 그래도 제법 잘 알아요. 제가. 왜요? 그렇게 떨보세요? 그의 이름은 His name, 그의 이름은 is the wonderful. 어디 가서 제가 원더풀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원더풀이란 말을 잘 써요. 여러분도 여기 상당 부분 원더풀. How wonderful, what a wonderful. what이 할 때는 부정관사 A가 들어가고 how 할 때는 A가 안 들어가잖아. 그죠? 요거는 중학교 입시 문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틀려요, 맞아요? 이거 영어 강의까지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참 복잡해지네. 원더풀이 놀랍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네, 신기하네, 기묘하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은 제가 짧아서 지금 다 설명을 못해요. 예수님의 한 이름이 뭔가 하면요, 그의 이름은 놀랍다예요. 놀랍다. 우리는 어저께 했어요. 어저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놀라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죠? 구봉서 장로님이 처음 예수를,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고 처음 예수를,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쫙 돌아다니까 친구들이 야 구봉서는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어. 야, 뭐 처녀가 애를 낳고 뭐 그런 거는 안 믿겠지. 그거 자기 믿는데 자꾸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구봉서가 어떤 날 또 갔더니 또 친구들이 시비를 거는 거야. 야, 너 뭐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뭐 처녀가 애를 낳고 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물리로 걸어다니고 뭐 이런 건 안 믿지. 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구봉서 씨가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그래갖고 한마디 했어요.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 새끼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가? 못 알아들으셨어요?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지랄이가? 됐어요. 배꼽 빠져요. 한참 찾아야 돼요. 배꼽 찾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지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여. 그게 소동이 뭐예요? 난리 났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뭐 왕이 있는데, 헤롯이 내가 왕이고 헤롯 내 아들이 왕인데 뭐 왕이 또 났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랐겠다 1번, 안 놀랐겠다 2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 산상수훈을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쫙 하고 나니까 그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지막 부분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둔 거라.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지 아니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래니 뭐하니? 놀래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겠다 1번, 그냥 안 놀랐겠다 2번. 잘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보고 12강조를 행하면서 사람들이 놀랐겠다 1번, 아무렇지도 않았겠다 2번. 이걸 다 해야 되겠습니까? 사복음서 이야기 내일 아침까지 해도 끝도 없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놀라운 생애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흑암이 깊게 오고 십자가의 사건들, 무덤에서의 사건, 부활의 사건, 얼마나 사람들이 승천의 사건 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느 것 하나 놀라지 않을 사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것 또 하나 있어요. Jesus coming again. 예수님 재림도 놀라운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전생애가 무슨 생애? 놀라운 생애. 놀라운 생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캐롤턴 시장에 가면 캐롤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온 것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도 함께 왔기 때문에 나를 본 사람들이 놀래야 된다 1번, 안 놀래도 괜찮다 2번. 아니 놀라야 된다 1번, 안 놀라도 괜찮다 2번. 1번. 그런데 우리가 가도 별로 안 놀랜다 1번, 진짜 놀랜다 2번. 희망사항 말고요. 희망사항 말고. 잘 들어봐요. 내가 시장에 가면 시장 사람들이 나 때문에 놀라야 되고, 내가 학교에 가면 캠퍼스에 있는 교수와 내 친구들이 나 때문에 이야 다르네, 세미한 교회 다르네. 아멘 하신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님 한 분만 아멘 하셔요. 진짜 세미한 교회 아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게 왜 안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죽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내가 가는 곳에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전혀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황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인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를 만나면 야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도대체 당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또 당신 야 나 그냥 다른 거 하는 것도 없어요. 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을 어떻게 해요?
리셋해야 된다. 리셋해야 된다. 리셋. 이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시장 갔어요. 콩나물 2,000원어치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줌마 많이 줘요, 많이. 고기까지는 그래도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아이고 더 줘요, 더 줘요. 그래도 고기까지도 또 있네. 지가 지 손으로 더 뽑아 넣어. 2,000원 하면서. 그리고 꼭 갈 때 또 이렇게 나는 세미한교회 집사예요 이랬더니 세미한교회 권사예요. 그 소리를 하지 말지. 알아들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과일 가게 가서 웬만하면 그냥 골라요. 그냥 담아 갖고 와요. 과일 5,000원어치 5불 10불 사면서 말이지 거기다가 좋은 거 고르겠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때 그 과일 장사 마음이 멍드는 거 아셔? 그리고 또 올 때는 또 꼭 이야기해요. 또 세미한교회 집사라고. 왜 이야기 안 하고 왜 이야기? 그냥 오지. 그때는 남매 해령개교회 집사라고 그러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아줌마 저거 두부 깨어진 거 저거 져주세요. 집에 가서 요만큼만 두부 덜 먹을 생각하면 깨진 거 내가 사올 수 있잖아요. 뭐가 집사고 뭐가 권사고 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유 그건 파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 왜 안 해요? 그거 내가 살게요. 택시 타고 내리면 집 앞에 내리면 5,500원 나오면 7,000원 내고 1,500원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이래야지. 4,800원 나왔는데 5,000원 내고 200원 받겠다고 손 내밀고 있으면 뒤통수에 대고 택시기사가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7,000원 나왔는데 10,000원 딱 내고 3,000원 아저씨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요 그 택시기사가 야 세미한교회 앞에 내리는 사람은 다르네. 세미한교회 가세요. 그러면 그냥 손님들이 타서 세미한교회 그러면 그 택시기사들이 소문이 나는 거야. 와 오늘 또 얼마나 팁을 얻을까. 와 가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막 신나게 운전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는 하시죠? 알아듣겠다 1번. 전혀 그런 이야기는 못 알아듣겠다 2번. 감사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 아내 이야기를 해서. 근데 저는 엄처시아에 살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무서운 마누라하고 살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엄처시아에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어떤 날 택시를 탔어요. 근데 보니까 택시기사가 택시를 운전하고 오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 부인하고 여보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제 아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도대체 그래 막 주머니를 보니까 택시비 내고 보니까 돈이 2만 원 남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듣고 싶어 들은 건 아닌데 전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며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정말 요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냥 저녁에 아내랑 커피라도 한 잔 사서 드시고 2만 원을 드린 거예요. 제 아내가요.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난 뒤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하나 왔어요. 누구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봤어요? 진짜요. 그 사람이 와서 이 교회 사모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 제 아내요. 제 아내. 제가 그런 일하고 사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이야, 여러분 돈 2만 원에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맨날 돈 쓰지 까짓 거. 아멘 하신 분들 진짜 3대가 복을 누리세요. 지금이라도 하신 분은 그냥 조금 느리지만 또 받으시고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하셔갖고 내년이라도 좀 받으시길 바래요. 좀 받으시길.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변에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소동의 주인공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예수가 성에 들어갔더니 온 성이 소동한지라.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무덤 앞에서, 나인성 과부의 그 장례길 가운데서,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이외에도 수없는 기적들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겠냐,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켰냐고. 근데 그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동일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 한국 사람 우습게 볼 게 아니야. 특별히 그 세미한교회 그 사람들은 달라. 아멘 좀 하소. 어찌 이렇게 정직하셔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리고 그냥 계속 버티고만 계시옵나이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이에요. 아멘은 첫 번째 그 말 참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멘이에요. 두 번째 그 말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이에요. 세 번째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 이것도 아멘이에요. 요 세 가지의 뜻을 함께 담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아멘하고, 나는 계속 가난하게 살겠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 하는 사람은 건강하기를 바라고, 나는 병들어 죽을 거야, 뭔 아멘이야, 이런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억지로 절대로 하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나귀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면 두 제자처럼 아무런 이유 조건 질문 던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는 그것까지, 내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함께 동의해서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신앙은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떤 면에 참 어렵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무거운 그 모든 책임감, 또 주께서 맡기신 직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힘들고 어려도 앞발 구부리지 아니하고 환호와 칭찬과 칭송과 높임을 받아도 결코 앞발을 들지 않는 겸허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인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본문의 두 제자가 보여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쓰냐고,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냐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는 한마디 말씀 앞에 임자들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거룩한 역사가 성경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출생으로부터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주님은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소동의 주인공 되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까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더럽히는 거룩한 소동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 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올바르게 리셋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젊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유혹이 많이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폐역하고 음란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미한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소리 없는 기도로 또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